할렐루야. 오늘은 제4과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 호적을 하기 위하여 약 100km 남쪽에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으나 머무를 방을 구하지 못한 두 사람은 어느 여관집 마구간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인심이 사납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산모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그 고향의 그 정부에서 호적을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만삭된 몸으로 오다 보니까 좀 더디게 늦게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여관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방을 구해봤지만 방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만삭이 된 그 산모가 여관집 주인의 그 배려로 그나마도 그래서 마구간에서 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 여관에 투숙해 있던 그런 어떤 투숙객들 중에 만일 자기 딸이 그 만삭이 되었다면 마구간에 재우겠어요? 자기 방을 비워서라도 여기 이 방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참 인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조건, 이 모든 걸 다 개의치 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아마 친정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하고 같이 갔겠죠. 가다가 그만 이 기차 안에서 기차가 달려가는
그 기차 요객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마 그 옛날 사람이라서 뭐 산모도 자기 아기가 언제 나올지 이런 걸 잘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일을 하고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 곧 아기를 낳겠다 싶은 그때 돼서 이제 친정 가는 기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만 그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아기를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기차 안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기를 그 받아보고 뭐 그런 나이 드신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같이 도와가지고 무사하게 아기는 잘 순산을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신문에 나고 알려지고 하면서 참 그때 또 미담이 우리나라 철도청에서 이 아기가 앞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을 우리 철도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 일부러 저는 또 그 가수 인순이 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도저히 한국에서 아기 낳는 것이 자신이 없었대요. 자기가 혼혈하기 때문에 새카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미국의 그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참 그때도 제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아팠어요. 그 아버지는 인순이 씨 아버지는 그 미군 유엔군이었었는데 그냥 뭐 그 인순이 씨가 임신한 거 다 알고 그러는데 그냥 미국으로 가서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인순이 그 가수 그분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르는데 참 얼마나 그 마음에 그 한이 크겠는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막 그냥 짐승 냄새, 짐승 뭐 지저분한 오물 냄새 나고 또 마구간에 머리 벌레들이 많잖아요, 막.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섭섭해 하신 적이 없어요. 참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각별하셨구나.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왜?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곧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는데도 그냥 나사렛 그 먼 곳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급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빨리 너의 관할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정말 갑자기 막 영을 내려가지고 모든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뭐 황제의 명령이니까 누가 그걸 거역하겠어요. 다 그냥 그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그저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만삭이 된 몸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거리가 100km 정도 돼요. 뭐 지금이야 뭐 길 좋고 차 좋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걸어서 혹은 노새를 타고 100km를 가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장소는 베들레헴 다윗 왕의 고향에서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셨는데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별표 볼까요? 예, 잠언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 결정한 거, 왕이 하기 싫은 거 아무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왕이 최고 권력자니까.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논과 논 사이에는 작은 물 내려가는 또랑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아침에 삽 한 자루 가지고 가서 오른쪽 논에 물 대려면 오른쪽 논둑을 뚝 잘라서 직진으로 내려간 물을 탁 막으면 물이 우회전해서 오른쪽 논에 들어가요. 오른쪽 논에 물이 다 들어갔다 싶으면 이번에 왼쪽 논둑을 뚝 잘라서 오른쪽 논둑을 만들어주면 좌회전하던 물이 갑자기 우회전하던 물이 왼쪽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물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것은 농부에게서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농부가 삽 한 자루 가지고 본물을 오른쪽 왼쪽으로 편하게 쉽게 돌린 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왕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 대통령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 집 속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지금 만삭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계속 나사렛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뭐 여기서는 이미 잉태하였더라는데 이 상황을 보면 곧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는데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언제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 밤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몇 시간만 지체했으면 아마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지 못하고 오는 길에 길에서 이렇게 아기를 해산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방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그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을 주인의 그 배려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그 마구간에서 바로 도착한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여러분, 이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는데 출산 준비물이 아주 부실했던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냥 최고로 고급으로 좋은 것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로 부드러운 천으로 싸고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는데 이 마리아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냥 거친 보자기만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보, 거친 보자기로 그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몸을 싸서 그리고 어디 뉘어놓을 데가 없어요. 뉘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리 이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에다가 뉘은 거예요. 거기 요람처럼 생각. 참 이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기를 뉘을 때가 거기가 그래도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벌레도 없고 오물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아멘. 다음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밤에도 양떼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거기다 가둬놓고 거기서 밤에 이렇게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교대로 밤을 밝히면서 그 어린 양들을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졸다가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보고 이런 그 목자로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나면서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참 또 감동적인 것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어디 뭐 돈 많은 사람에게 지체 높은 사람에게 천사들이 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찮은 동물인 양떼를 지키는데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무릅쓰고 밤에 찬잇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을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양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탄생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 베들레헴 지경에 많은 목자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깨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이 바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 5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게 해주는 특별한 표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표적이 있었어요.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정말 금빛 보자기에 쌓여서 아주 귀한 요람에 있는 그런 아기가 아니에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거친 보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에 그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거친 보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자들에게 보였어요. 그 목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천사가 말했던 그 모습이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나가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널리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0년 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으라는 그런 소명을 주셔서 제가 지금 만 60년 금년 크리스마스 60년 동안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로마 황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은 학생들에게도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